시대적 렘넌트가 일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 대로 시대적 렘넌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과가 그 내용이네요. 렘넌트의 삶인데요. 그 1번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복음이죠. 렘넌트의 기본적인 삶 1. 복음을 알고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과 학업이 나옵니다. 렘넌트 육아의 전형적인 두 가지 기둥입니다. 타인과 부모님 붙잡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다락방이 받은 두 가지 큰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 회복하시고 싶으신 게 이 두 가지.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렘넌트. 렘넌트 육아는 뭐냐? 첫 번째 복음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 삶의 전문성을 세우는 것이다.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뿌리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그 외에는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러니까 태영아 육아에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 육아하라는 얘기죠. 복음. 그러니까 그 임신부들이 청년 부부 부모님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얼만큼 알고 누리게 할 거냐. 다락방 사역의 핵심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대를 살릴 사역에 영원한 기반이 지금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잖아요. 복음의 뿌리. 이에 비해서 전문성 학업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 뇌를 뇌라는 말은 과학적인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뇌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문성과 학업을 갖추려면은 책, 독서죠. 독서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문성과 학업을 타영아를 통해서 이것을 렘넌트의 전문성과 학업을 길러주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마음을 담고 생각하고 이게 요셉은 감옥 생활에서 인턴십이 됐어요. 모세는 최고의 교육기관에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이런 내용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할 수 있으면, 자, 우리 이런 모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자, 우리 다락방에서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우리 개인 가정을 놓고 말인데, 다락방으로 말하면 할 수 있으면이라기보다는 꼭 할 것이죠. 좋은 학교를 세워야 되겠죠. 렘넌트의 전문성과 학업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세워야 되겠죠. 그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제는 한 개교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나 가정에서는 할 수 있으면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오해할까 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그럼 할 수 없단 말도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내 아이를 좋은 학교를 못 보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최고의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으면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 실제입니다. 실제. 교육이 실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단지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도 필요하고요. 경제 이전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의 자식 비전에 대해서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렘넌트의 삶, 이 부분만 좀 강조를 했습니다. 2과에서요. 창세기 16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6절까지.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견고하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16장에서 아브라함, 사라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6절까지 21장을 넘깁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2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건지 아시겠죠?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죠? 이 본문을 이야기한 서론 설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씀을 입에서 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커다란 줄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가문이죠. 여자의 후손이 돌에서 아니면 아래에서 펑하고 옛날에 신선, 중국의 도교처럼 신선처럼 말이에요. 선녀가 막 이리 오고 막 이렇게 이제 뭐 돌에서 펑하고 뭐 도사가 툭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임신, 출산, 육아를 거쳐서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이 낳는 언약입니다. 낳는 언약이죠. 그걸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을 아주 맺어놓고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가 확고한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해줄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짧지 않아요? 그때 당시 오래 살았다고 해도 10년 짧지 않아요. 긴 시간 흘렀어요. 아들 낳게 해준다는 말씀을 귀로 들은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꽤 지났죠. 근데 아이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사라의 불임 때문이죠. 이게 사라의 불임, 사라가 생각하기를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10년은 이런 의미가 있다네요. 그 랍비들의 글을 보니까 10년 기다려 아예 안 나오면 그 여자를 이렇게 쫓아내도 이렇게 나가라고 해도 된다네요. 그 기간이라네. 그러면 사라가 혹시 쫓겨날 위기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0년이 되고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불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아들이 안 생기니까 지 불임 때문인 줄 알은 거예요. 내가 불임이니까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구만. 이래 알고 자기 불임을 장애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자의 후손에 오실 언약의 가문을 만드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면에는 그 안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여건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라가 아이를 잘 낳으면 아브라함을 아이 낳을 언약을 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라의 불임은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도구였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못 알아채는 거죠. 그게 저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 없고 말이야. 내가 이 돈이 없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약점이 많고 말이야. 내가 이런 부족한 점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내게 이런 응답도 주시고 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영적 문제조차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 문제가 싸그리 다 해결되고 막 다 끝나버리면 여러분 아주 홀가분하게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몰라. 혹시 그냥 살판 나가지고 싸돌아다닐지 누가 아멘. 주여 주여 늘 우리 기대해야 되는데 몰라. 우리가 그냥 너무 훌륭해져 버려가지고 너무 매끈하고 너무 아주 그냥 다 갖추어져 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가지고 그냥 싸돌아다닐지 누가 알아요? 기도하려나? 몰라. 그래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말이에요. 내가 이 약점 때문에 이게 내가 늘 이렇게 덫이 걸린 것 같고 막 이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요. 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 옛날에요. 살아 그런 거 지금 내 불임 때문에 안 되니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여보 이게 요즘 말로 대리모죠. 나는 불임 때문에 나이도 늙고 불임 때문에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이 젊고 아이 잘 낳을 수 있는 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 후사를 이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들으니라. 그러니 이제 집안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라가요. 이제 이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젊었으니 불임도 아닌데다 젊었으니 금방 임신하죠. 임신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상전인 여주인인 사라를 깔본단 말이에요. 멸시한다, 깔본다 이 말이거든. 무시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임신해서 배불러 오는데 자기 주인은 아이도 못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완전히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성이 아이를 못 갖는 것은 저주받은 거라 생각을 해요. 한 당시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종이지만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최고의 이제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주인 아이도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깔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21장을 읽었는데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의 장면이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다 나오는데 여기서 둘 다 더 큰 문제는 하갈이 주인인 상전을 멸시하고 깔보는데도 아브라함은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본 척하는 거죠. 그리고 여종이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진짜 부인이 정부인이 난 그런 아내가 난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고 못 본 척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21장은 그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죠? 자기 집안에 아이를 낳아준 하갈,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운 여자예요. 참 기특하고 정말 지금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부름받고 나서 10년 그 이전도 포함하면 더 길죠.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 집안에 아이를 낳아준 이 여자가 종이지만 얼마나 기특하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키우면서 자식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음 주 메시지 그거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키울 동안에 얼마나 인생 재미를 다 본 겁니다. 안 그렇게 해서 내가 아브라함 같으면 더 했죠. 더 하죠.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크는 게 덩치 좋겠다, 잘생겼다, 털이 두줄하겠다, 남성답겠다, 딱 내 후사답고, 딱이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 하갈하고 이 고마운 여자 하갈, 이 떡대같이 잘 믿고 있는 내 믿음의 기둥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이게 들리나 귀에. 너무 부담스럽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한다. 근심하다가 아니고 아주 매우 근심했어요.
그 말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마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고 있는가를 전제한 내용,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코 쫓을 수 없는 부담이 지금 딱 안겨진 거예요. 자기 아내는 쫓으라 그러고.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봤어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 여종 하갈, 대리모 많이 처벌해가지고 아들 낳읍시다. 아들 낳고, 여기서 이제 또 내 쫓아라, 어쩌라, 막 싸움이 붙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 붙이시겠어요? 제목을 붙인다면. 뭐 생각나요? 독한 여자 사라? 아니면 불임 여성의 히스테리? 아브라함 가정의 삼각관계? 이게, 사라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말이에요. 자기가 막 이렇게 횡포 같잖아요? 막 쫓아내라 그러고 16장 오늘도 끝 안 읽었는데 뒤에 보면 쫓겨나거든요. 하갈이. 임신한 채로, 배부른 채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되돌려 보내줘. 집에 들어가 복종해. 하나님이 찾아와서 또 다시 들보냈어요. 천사 보내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런 내용을 보고, 그래 말이에요. 사라의 인본주의, 사라의 불신앙, 이런 제목이 나올 뻔하죠.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옛날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4장을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울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았던가?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잘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어쩌면 우리가 퍽이나 인본주의인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이 본문 16장과 21장을 어떻게 보셨던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 있죠. 성경은 요래 봐야 돼요. 갈라디아 4장 21절을 열어보십시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참 다르죠. 참 다르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16장 21장을 보고 나면 이 부부의 싸움거리밖에 안 보여요. 치고받고 싸우고 삼각관계 만들어져 가지고 골치 아프게 되고,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진짜 골치 아프게 밤새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사라의 인본주의 선거, 불신앙 선거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가지고 그 과거의 그때의 현장을 가지고 이제에다가 복음적인 재성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다른 거 있죠. 이거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 창세기 거기서도 하나님이 사라 보고 정신차리라, 여자야 네가 독하고 진짜 독하구나, 하나님이 사라를 보고 뭐라 그러신다든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 이런 거는 한마디도 없고요. 그거 참 이상하다 했더니만 갈라디아 4장을 보고야 알았어요. 그 두 여자가 두 언약이구나. 비유로 두 언약이고 그 두 아들이 지금 이제도 그때 이제도 지금 이건
지금 2007년 맞는가? 2007년?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에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그것을 이제도 해석을 내려주고요. 그걸 딱 이렇게 링크 딱 시켜줍니다. 이게 딱 클릭을 딱 하면 여기를 성령으로 이쪽을 딱 클릭을 딱 하면은 링크가 돼가지고 이쪽이 딱 뜨는 거예요. 내 오늘 2007년 10월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딱 날짜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현장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두 여자 있었다. 지금도 두 여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두 아들 있다. 지금도 두 아들 있다. 그때 두 언약이 지금 두 언약이 그대로 있다. 그때 박해 지금도 거기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부부간에 싸우는 줄 알았더니만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비밀을 계시하는 바로 그런 그 비유가 될 줄을, 그런 도구가 될 줄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바울이 그걸 그렇게 기록을 하네요. 그때를 보면 오늘이 보인다 이거예요. 참 신기해.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히스토리. 그때를 보면 오늘이 딱 보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때의 두 여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만 합니다. 두 여자. 하나는 종하갈, 하나는 자유자. 본부인이라 말이에요. 사라. 그리고 두 언약이다. 두 언약.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갈라디아 4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끌어가는 그 첫 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그리 좋냐? 율법 아래 그리 돌아가고 싶냐? 율법이 율법 아래 그리 있고 싶냐? 무엇을 할래? 그래 받고 싶냐? 그걸 그에 대한 지금 바울의 지금 그 논리란 말이에요. 전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 육체를 따라 율법은 육체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다. 지금이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가 뭐죠? 이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율법인 유대인.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지금 2007년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두 아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산, 이런 내용.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유대인으로 지금 갖다 붙이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다락방에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초부모님들의 지금 영원한 언약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 두 번째 다락방의 시대적 교회 RUTC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분을 보여줍니다. 신분이라는 게 뭐죠? 내가 지금 종이냐 자녀냐. 우리는 내가 지금 종이냐 자녀냐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인즉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언약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자식들 이삭, 야곱을 통해 태어난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뭔가를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 옛날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렘넌트의 부모, 우리 정체성을 지금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될 거냐, 이게. 우리가 정말, 어떤 여자냐, 어떤 어미냐, 이거야. 그냥 육신적인 그런 어머니냐, 아니면 언약의 어머니냐, 그런 말입니다. 다락방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은 하갈 같은 여자가 아니고 사라와 같은 여자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너희가 모두 사라의 딸들이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라와 같다. 이 시대에 사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가진 여성들이고 언약의 약속의 후대를 낳을 자들이고 그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타영하사에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후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우리 부모님들은 이스마엘 같은 그런 종의 자식을, 그런 후대를 낳을 자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렘넌트를 낳을 자들이다. 다락방의 렘넌트 운동이 뭐죠? 이스마엘 같은 육신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렘넌트를 살리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완전히 언약의 후대를 키우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타영에서는 그 메시지대로 임신, 출산, 육아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제 자신도 흔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을 능가할 그런, 우리 다락방의 후대들은 유대인을 능가할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지금 논지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아니고 우리 다락방의 후대들은, 여러분의 후대들은 유대인을 능가할 자들이, 그런 목표 정도를 잡을 자들이 아니고 창조된 그런 렘넌트다.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RUTC를 능가할 목표를 세워야 그게 맞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분이, 우리 처지가 지금 그걸 배우고 본받고 뭐 이렇게 들어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 않냐. 신분 차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두자. 렘넌트 부모의 신앙. 정말 불신이냐 신앙이냐, 누가 렘넌트 부모이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다락방 부모는 하나님의 후대 언약이 영원하고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5장. 이게 안 믿어지면 계약서를 꺼내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의심이 가면 계약서를 꺼내서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소유권이 내 거만 하고 이게 내 정체성 간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성경이 말씀입니다. 다락방의 부모님들은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 하나님의 영원한 전능한 언약과 더불어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여자의 앙탈 부리는 거, 여자의 독한 말, 사라의 아주 독한 질투심인 줄 알았더니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그러더라. 성경이, 사라가 말한 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쫓아내라 이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걸 못 본 거죠. 우리는 이것이 한 인간적인 여성의 질투심인 줄 알고 이것이 막 부부싸움인 줄 이렇게 알았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율법과 복음을 갈라세우라 이거 정확하게 구분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요. 그래 성경을 그리 봐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저 우리 관점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많이 풀어요. 많이 얘기한다 우리가요. 그게 아니다는 걸 봐요. 여기서 우리 식으로, 다락방식으로 말하면 완전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불신앙과 인본주의 내쫓으라는 얘기죠. 완전 복음 뿌리내라는 것이죠. 사라는 자신의 불임이 언약 성취의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장애죠. 그 불신앙이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이 불신앙 마음이 장애지 불임은 장애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불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텐데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약점 때문에 문이 열리거든요. 진짜 그렇거든요. 나 참 이게, 내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솔직히 내 복음을 새로 깨달은 게 아니고 복음은 그전에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전도도 했고요. 그대로.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넓고 깊다는 걸 몰랐거든요. 복음이 그렇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답을 낸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내가 복음을 믿고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게 내 어떤 그 약점이나 내 장애에 대해서 내 어떤 부족한 이런 데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갈등도 있고 불만도 있고 어떤 초조함도 있고 그랬는데 용산에서 듣다 보니 그게 그냥 휙 날아가는 거야. 아하, 그게 그냥 내게 딱 하나님은 수를 놓으신 거라고 봐야 돼. 창세기 3장이라고 해도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한 수를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내 약점을 부족한 게 내 장애가 아니고 이것이 언약을 성취할 놀라운 수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사라가 딱 그 지경이거든요. 자기는 이 불임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불임 때문에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이런 말 메시지 듣죠. 한번 따라해서 우리는 부족해도 렘들이 일어선다. 또 다르게 더 정확하게 더 진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고 세계복 맞으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후대에 일어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될 것 같아 늘. 이런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내가 약점이 너무 많아서 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임이 하나님의 도구였는데요. 그러니까 다락방 부모님들은 오늘 메시지 이겁니다. 핵심이 후대 축복받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모로서 아직 좀 미비한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세계복음을 아르디시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유 있게 후대를 살리실 것이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신분적 발견해요. 언약적 발견해요. 그래서 타인화 사역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렘넌트 육아 사역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요. 유대인보다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육아를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뛰어나니까 부족하다고 유대인에게서 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 벌써 기가 꺾이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을 믿고 있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갈이라는 자식 같은 자들이거든요. 바울의 말대로 지금 빌리면 우리는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는 사라고 지들 어머니는 하갈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놀라운 재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사라의 적자들인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봐요 지금요. 이 바울의 재해석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이 우리는 항상 유대인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말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자식 키우는 이런 쪽을 자꾸 보다 보면요. 늘 그런 게 생각이 되는데 안 돼. 그거 날려버려야 돼요. 유대인 우리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육아를 배워야 될 것보다 그들이 우리한테 배워야 될 복음은 더 크고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렘넌트를 주실 것이다 이거야. 유대인의 후대가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시간표, 다락방 청년 부부 부모 조부님들이 갖춰야 될 규모입니다. 규모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타인과 메시지의 두 가지 큰 규모. 다락방 두 가지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렘넌트는 복음으로 나온다. 복음 규모로 나온다. 복음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한 우리 부모의 육아 규모 두 가지를 꼭 이렇게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보고 늘 기도하고 늘 그쪽을 보려고 그러고
유대인의 부모가 훌륭한 육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육신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들을 빌리면 육신적이에요. 그것은 종이에요. 그건 세계복음화 그 얘기 못 돼요. 못 되죠. 당연히 못 되죠. 복음이 없는데. 전할 복음이 없는데. 세계 살릴 복음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잡은 언약은 율법인데. 시내산에서 받은 종의 언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종이란 말이거든. 사도 바울의 말로 빌리면 지금. 근데 이게 복음을 아는 우리 렘넌트는 여기서 나올 것이다. 고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육아를 규모를 배우자고 하는 것도 이게 언약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것이 단지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메시지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사람답게 삽시다, 그런 식이거든 이게. 우리가 규모라고 말할 때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갑자기 수준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윤리를요. 규모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잘한다고? 유대인이 육아를 잘한다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복음적인 자긍심 가지셔야 돼요. 유일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언약적인 유일성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잘한다고? 그 깔끔은 우리가 배우지 못 배울 게 어딨나? 그 깔끔 우리가 응답받지 못 받을 게 어딨나? 딱 요래 나와야 돼요. 요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게 전제를 합시다. 내 육아 수준이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굉장히 아주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꽉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까이 배우면 되지. 응답받으면 되지.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복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딱 요래 나와야 된다. 그게 맞다 이 얘기예요. 왜 종처럼 왜 그렇게 다시 율법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수준 낮게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게. 복음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 자녀지 않냐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까지 받아놨고 우리가 렘넌트 응답까지 다 받아놨다. 이게 육아 모자란다고 배우면 되지 뭐까지 못 배울 거 어딨나 우리 그지? 그래 다락방은 이 언약 잡고 한 세대 두 세대 몇 세대만 지나간다면 아마 진짜 참 유대인 능가 이런 따위는 진짜 쓸 거 없고요. 유대인들이 우리 진짜 목표 잡아야 됩니다. 후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모 역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우리 육아 공부합시다 이러면 갑자기 수준이 그냥 세상적이 돼버리지만 이렇게 놓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배우는 것도 쉬워요. 응답으로 보여져요. 응답으로. 육아도 응답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과 더불어 약간씩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듣기를 배우자.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 낳게 되면 키우게 되면 반드시 하겠어요. 듣기가 뭔지 그거 바르게 알아야 말하기 바르게 나요. 하나님 말씀 바로 들으면요 바른 기도 나와요. 듣지도 않고 바른 기도 하려니까 센 기도 하려니까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 기도다가 석가 나오죠. 그 기도다가 힘들게 나오죠. 그런 기도 따위 하다가 도교 나오지요. 산신령 나오고 선녀 나오죠. 다 그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게 들은 언약도 없이 다 각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이 말을 부모가 제대로 먼저 딱 들으면은 할 말이 정확하게 적중하게 되면 이게 되면 육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기다 뭘 담을 거예요? 이거 담을 거거든. 듣기 말하기 이게 되면 우리는 이 소리다 그릇에다 뭘 담냐 이걸 담을 거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능력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산삼도 못한 겁니다. 이건 렘넌트 육아.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지는 핵심 메시지 단지 후대가 아니라 렘넌트를 회복을 못했거든. 지금 그 왕조가. 우리는 단지 자식이 아니라 렘넌트를 지금 키우자는 거거든요. 렘넌트. 우리가 요것만 조금만 되면 거기다 이거 담거든. 우리가 딴 거 안 담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걸 응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공부를 하자,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 같으면, 젊은 댁들 같으면 대번에 합니다, 지금. 정말 밤새워 공부합니다. 수능, 고3 학생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하겠습니다. 왜냐? 그 아이 수능 목표보다 내가 랩런트 키우는 이 목표가 얼마나 더 대단하다는 걸 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적인 동기가 들어가야 돼요. 동기가. 나를 막, 그 키가 나를 확 돌려버려야 돼요.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지 못하지만 응답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게 되어져야 돼요. 해야 돼. 이걸 하면요, 어마어마한 게 보입니다. 아, 그래 말이야. 내가 이 복음 알고 이 다락방 랩런트 하는데 이게 되면 이게 해줄 말이 아이하고 부모하고 오가는 말이요. 이게 살아나버리면 랩런트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의 랩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왜? 젊은 댁들이 왜 안 하냐고. 당연히 타영아부 부모님들 모두 이거 계속 포럼해야 됩니다. 완전히 달달 말이 자연히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절대로 한두 번 세미나가 안 됩니다, 이건요. 우리는 거의 그냥 체질이요. 안 맞아요. 아예 말 못 알아듣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만. 여기서 생기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자녀에게 있는 문제, 자녀 부모 사이에 오는 문제,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할 거냐, 이게. 육아에서 이런 것도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해두면 좋아요. 문제는 아이가 자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아이가 지가 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부모가 해결해 줘버리거든요. 이러면 그 후대 그릇은 짜그라들어 버려요. 맨날 그냥 30살 돼도 의타합니다. 다 그냥 부모가 다 해줘야 될 줄 알고 있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문제가 지 문제면 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이 육아를, 애가 예를 들면 좀 큰 애들은 늦장을 이게 이러면 전 아무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지 마음대로 늦게 돌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바쁜데 집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부모는 바쁜데 늦장을 부려가는 사람을 애를 태운다든가, 어느 아들 지 밥 먹고 지 살찌고 지 건강해 지가 먹어야지. 안 먹다 쫄아다니고 엄마는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쫓아다니고 떼먹이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만한 나이는 있지만 이미 지가 먹을 수 있는 팔에 힘도 생겼는데도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자기 문제를 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돕는 역할, 조언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인물 키우는 방법입니다. 인물. 이게 유대인들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엘리트 보수층 집안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육아 풍토는 부모가 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식으로 키워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명문대를 나와도 지도자는 못 돼요. 왜 딸려? 그냥 대번에 딸려요, 사회 나가면. 그러니까 돕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식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도움이 뭐냐 하면, 안 도와주는 게, 역설적이지만, 안 도와주는 게 제일 돕는 거예요. 안 도와준단 말이 방치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이가 자기 문제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육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듣기란 말이에요. 아이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요령을 조금만 배우면, 책에 대본에 나오니까 조금만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아놨어요. 이것 때문에 이쪽이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금방 공부가 너무 쉬워요. 대번에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지겹고 안 되지만 이 공부는 다릅니다. 내가 이 복음과 렘넌트만 들어와 있다면, 자유자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렘넌트 이유가 확실하다면 응답으로 딱 보이면요, 공부가 그렇게 재밌고 잘 됩니다. 이유를 알게 되고, 야, 그래 말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고. 엄마가 학생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청년들도 지금부터 해야 되고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게 듣기 말하기가 되면 이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수준 챙기고 좋은 거 갖추고 이런 거 하는데, 맞는 거 나한테 맞는 자 그게 아니고 인생이 듣기 말하기만 되면 된다, 이게. 그걸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간단한 제안인데 그걸 배우자.
유대인들 엄마들은 아기 예습을 강조할까요? 복습을 강조할까요? 아이 공부할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에게 생각해 보세요. 예습을 강조할까? 복습을 강조할까요? 복습을 강조합니다. 예습은 아예 안 시킵니다. 왜 그러게요? 식은방지게 만든다는. 지가 미리 배워가지고 아는 척하고 말이야. 게을러지고 선생한테 가서 까불고 막 아는 척이나 하고 말이야. 그들은 피우고 선생 앞에는 몰라야 돼. 절대 몰라. 그냥 겸손하게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배웠던 것을 계속 복습을 완벽하게 해석할 때까지. 어떤 원리 하나를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쪽 동네는. 자기 진도를 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반 아이가 20명, 20명 전체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20번도 30번 계속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늦는 것 같지만 복습이 확실하고 어떤 원리를 완벽하게 해독을 딱 해버리면 그 기초만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냥 쫙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은 이제 그게 안 돼. 그냥 휘 지나간단 말이에요. 막 지나가 버린다고. 잘하는 애들 며칠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거의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성경 읽어도 그런 식으로 휘 지나가 버려. 메시지도 그걸 들어보고 안 돼. 메시지를 딱 이거다 싶으면 반복해서 계속 복습해야 돼요. 복습이요. 계속 복습을 하면요. 뻥 이해가 되면 그래 말이야. 요거 말씀하려고 계속 그랬구만.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 잡히기 시작하면 힘이 납니다. 일단 이제 사람이. 메시지가 자기한테 적용되면. 그런 거. 아이하고의 관계. 이걸 이제 타영아부에서 이제 부모님들 모임에서 이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걸. 이거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 진짜 없어요, 이거. 복음, 이거 그냥 확실하게 잡고, 이 육아를 차근차근히 그냥, 1년 내내 한번, 이거 잡고 기도하면서 이거 보고 응답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와서 발표하고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90% 이상 지금 안 맞는 말을 하거든요. 아이한테 안 맞는 말을 해요. 아이를 읽어내지 못하고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훈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내 말만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그게 사춘기라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 듣기 말하기가 되면 사춘기가 있다? 없다. 왜냐? 대화가 되는데. 이거 대화가 안 되는 집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죠. 입 딱 닫죠. 왜? 안 통하니까. 어릴 적부터 안 통하니까. 중요한 말을 하지 않죠. 자기 친구한테는 얘기할까? 친구한테는 통하거든. 이게 말이 되거든. 말이 안 되니까 입을 안 열죠. 이게 이제 사춘기란 말이에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딱 잠그고 혼자 앉아있죠. 그러나 말이 듣기 말하기가 되면 항상 얘기를 한대요. 예, 크면서도요. 그러니까 부모 얼마나 좋소.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도 걱정 없고. 그러니까 이걸 좀 배우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정체성이 뭐냐. 두 번째는 후대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후대는 렘넌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할 자들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알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 봐야 되는 건 점진적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겁니다. 내 불임, 내 약점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자. 내가 뭐가 아직 응답이 더 받아야 되고 더 문제가 해결될 게 많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약을. 오히려 언약만 알면 그 약점이 호재예요. 진짜 잘 된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맛을 느끼거든, 보거든요. 야, 그래 말이야. 치유란 맛, 구원이란 맛. 내가 아주 형편없이 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란 맛을, 저 구원을 압니다. 제가 체험한 나름대로 압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내가 이 건진 받아서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나 그 구원을 맛을 안다고요. 내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병들었을 때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병들었을 때 치유가 뭔가 저는 알거든요. 아,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시는구나. 그걸 알거든요. 보세요. 약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진적 완성의 도구일 뿐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모조리 무조건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다락방의 렘넌트가 시대적인 정복자들로, 현장은 여러 창세기 1장 28절 현장은 세계 전체니까,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현장, 문화계의 정부에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계의 가정사역자로, 목사님으로, 주의 종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시대적인 다양한 현장에 들어갈 렘넌트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과 이 삶의, 시대적 렘넌트 삶의 규모, 찬송한 대로 그것이 들어갈,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맞춰 지금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쪽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고, 그때 창세기 16장 21장에도 계셨던 하나님, 오늘 2007년 10월달 여기도 계시고, 오늘도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여기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들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언약의 복음과 이 시대적 다락방의 RDC 언약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 내 집, 내 교회에 떨어질 응답으로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